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연절호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데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데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데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데에 엎드려 절하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 이것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과 보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으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1순위가 되어 살아가셨는지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지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증언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층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추운 겨울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지키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난날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교의 손길들이 있기를 바라오며
이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주님의 욕군이 되기를 기도하며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 있는 여석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옵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시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주안절 후 세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 그곳에서
하늘의 신비를,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편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곳은 공통된 폼이 있는데 교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칭찬,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이제 3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버가모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지순례 때 가본 버가모 교회는 해발 400m 위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붉은 벽돌이 무너져 내려 있지만은 그 모습이 그 옛날에 웅장했던 모습을 상상기에 충분합니다. 이 버가모는 동물 가죽으로 고급 양피지 생산지로 유명했고, 그래서 도서관 그리고 신전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었고요. 그리고 의학의 중심지로서 의학 신전도 세워져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도 이곳에서 병원을 했고 그리고 의술을 펼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성경이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버가모에는 신전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파라고 일려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했습니다. 이 버가모 시장에서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곳에는 그리스 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마귀의 세력이 지독하게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제거할 수 있는 도시로 썼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단이 다 가로채는 것을 사단의 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단의 권자의 역사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도미티안은 우리가 많이 아는 네로나 이런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이 도미티안 신전의 웅장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도미티안은 스스로 이제 나는 황제라고 하지 않고 나는 신이라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입니다. 그 도미티안은 말합니다. 도미데우스 에 데우스. 도미티안의 이름을 앞으로는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어땠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미티안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니
도미티안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눈에 가시예요. 이때 이 당시에 도미티안이 폈던 정책이 굉장히 로마가 어려워지자 그동안 우리 밖으로 내몰았던 우리 그리스신 로마신들을 이 안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때 끝까지 도미티안을 당신은 황제이시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사냥개를 푸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독하기로 소문난 개가 이 로마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사냥개를 계속 굶깁니다. 며칠을 굶겼다가 이제 이 도미티안이 예수 믿는 집의 가정,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을 함께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합니다. 물론 안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나 보다 싶어서 밥을 잘 먹고 나면은 이제 밥을 다 치운 다음에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보재기를 뒤집어 씌우지요. 아이들 몸에서는 이미 음식 냄새가 배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냥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그 아이를 보게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 보는 앞에서 그 로마의 사냥개 한 번 물면은 목이 끊어지더라도 안 놓는 그 독하기로 유명한 사냥개에게 물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나보다 내 자식이 겪는 고통이 더 아픔으로 다가오는 법이지요. 동물의 밥이 되고 고문으로 죽어갈 때에 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도미티안을 비롯한 로마의 자칭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권자라 그럽니다.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좌우에 나리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립니다. 총독과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검은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는 데 쓰는데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나리선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앞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뼈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교회는 제멋대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손 아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나리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인의 어떤 칼보다도 세고 어떤 통치자의 그 말보다 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인자가 전도자로 변화되고 야만족이 신사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용하시는 무기가 총과 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았을 때에 물리친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권세자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포용하면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 교회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황제에게 숭배하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예리한 칼로 벌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동시에 진리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짓 복음에 대해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지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마귀의 심장부를 찌를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신들을 멸할 것입니다. 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을 하고 모두 다 죽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 제단에 피가 되어 흐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피가 결국은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쪼개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안디바는 개인이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를 대표합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이 안디바가 죽음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청동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에 물을 펄펄 끓이고 그리고 이 안디바를 그곳에 집어넣었대지요. 그래서 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디바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삶아 죽일 테니 너희는 마음을 결정해라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안디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단의 소굴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킨 안디바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니골라당과 싸웠던 그곳에 참된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이고 신실이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소리는 죽도록 신실해라. 죽도록 믿음을 간직해라. 그 소리겠지요. 오늘 믿음을 지킨 안디바란 얘기는 끝까지 충성했던 안디바란 얘기고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았던 신실했던 안디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의 책망이 들려옵니다.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입니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을 쫓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구약에서의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 돕니다. 이단도요. 옛날 이단이 지금 이단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단도 올라가 보면 다 그 이단이다, 그 이단이에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발람하고 발락을 매일 헷갈렸어요. 발락, 발람 비슷하지요. 근데 발락은 왕이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기도를 좀 해줘서 이 하나님 믿는 족속을 좀 벌하게 해달라고. 발람이 양심이 있어서 거절하거든요. 몇 번 계속 부탁을 하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또 부탁할 때 발람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이제 꾀를 낸 거예요. 명분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화해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같이 친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주 강한 것은 딱 버티는데 아주 부드러운 데는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회 관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그냥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나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속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같이 초청을 합니다. 같이 잔치를 벌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잔치에는 술이 따라오고 술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음란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간 거는 술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음란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술 마셨고 술 마시고 나서 보니까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유혹한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뭘로 치세요? 연병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바로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 마귀가 미끼를 두고 먹잇감을 덫에 빠뜨리는 것을 바로 걸림돌, 스칼달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그렇게 유혹하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을 배교해라. 너는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 한번 빼먹어. 11조 한번 안 드리면 어때서? 그냥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게 어때서? 그래도 화합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가자꾸나.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을 하지요. 니골라당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 매주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는 다른 축제가 아니고 그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빠진다는 얘기는 난 이 동네에 안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늘 그 동네에 같이 모이는데 모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모이면 뭐를 해요? 술 마시지요. 술 마시고 나면 뭐를 해요? 그럼 반드시 음행이 저질러집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얼씨구나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요. 사탄은 인간에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 비교, 그리고 외로움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자꾸 자유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예배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버가모 상업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기에 저들은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대한 면죄부를 이 니골라당이 줬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음행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는 음란과 음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성지순례는 우리 첫 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바로 맞은편에 지금도 창녀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창녀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문화생활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근데 그거 아십니까? 로마가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문헌에 의하면 처녀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녀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 며느리를 볼 때는 꼭 처녀를 찾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그런 음란한 생활을 했는데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소문이 돌기를 기독교인은 처녀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를 지키는 걸로 봐서는 자기의 몸의 순결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버가모 도시와 이 세상의 도시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권좌가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외로워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만이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지요. 그러니까 범인들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핍박은 잘 참았는데 달콤한 유혹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7 집사가 쭉 나오지요. 니골라가 누구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토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은 2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이고 두 번째는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먹는 더러운 음식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니골라당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구나, 배고팠구나, 어려웠구나. 내가 너에게 이제 감추었던 새로운 양식 만나를 주리라. 네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배가 고팠는가?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흰돌에 새긴 새 이름입니다. 희다는 것은 거룩이요 승리요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흰 옷은 1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흰돌은 그냥 흰 돌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의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이요, 이기는 자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흰 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희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너는 거룩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가장 귀하다. 제가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마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혹독한 시련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디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달콤하게 유혹해 들어오는 니골라당, 구약으로 말하면 발람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큰 거 갖고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니골라가 큰 거 갖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인 길에 치맥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인 길에 이게 놀러 좀 가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절에 주일날 어디 좀 가면 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발람의 유혹이요,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자칭 신이 되어 모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족속을 도미티안은 선포합니다. 내 눈이 떠 있는 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일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리라. 그래서 도미티안은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의 그때의 시절과 너무도 비슷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세상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이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조차도 죄를 저지르면서 죄인 줄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늘에서 내리는 흰돌로 새 이름을 주리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새 이름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오늘 이 믿음은 간직하시고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 저희가 받도록 힘쓰고 버가모 교회가 넘어갔던 그 유혹을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만나, 새로운 흰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서 새 이름이 새겨진 감추어진 만나 힘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중하고 힘든 때에 땀 흘릴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11조에 담겨있는 눈물과 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주시고 드리기 전보다도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춥고 어려운 시절에 저들에게 보약과 같은 귀한 자양분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니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새로운 양식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받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